본문 말씀으로 질서 있게 하라는 주제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세계 제일의 부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었던 것이 이제 재벌 알려진 록펠러가 세계 제일의 부자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마 그 전에도 누군가 있었을 터인데 그래도 통계가 가능하고 기록이 가능했던 아마 그런 시기 록펠러가 불을 거머쥐었을 때가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원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4살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요. 네, 53살이 되었을 때 53살에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그 돈을 많이 벌어 이제 부를 거머쥐게 된 거죠. 그런데 부자가 되었다 행복한 것인가? 그 부자라고 다 행복하진 않습니다. 이분에게 질병이 오게 되는데 알로피시아라는 그 특유한 독특한 병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고 눈썹도 빠지게 되고 몸이 말라가는 그런 병입니다. 의사가 진단할 때 1년밖에 못 살겠다 이렇게 진단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나니까 이분이 억울한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세계 제일의 부자인데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겁니다. 이거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만 해도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 1,000만 원과 지금의 1,000만 원 차이가 많이 있어요. 1,000만 원이란 엄청난 돈이 이제 굴러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뭘 먹고 사느냐? 그 많은 돈을 벌어도 크래커 한 조각과 우유 한 잔밖에 못 먹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많은 돈으로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먹을 것들, 비싼 것들, 좋은 것들 많은데 그거 못 먹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과자 조각 하나랑 우유 한 잔만 먹고 이제 누워 있게 되는 거죠.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재산이 나를 못 살리니 이 돈을 다 드리고도 내 병을 못 고친다니 이거 참 속상한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 돈이라는 것이 내가 제일 부자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분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이 바탕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실한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어떤 깊은 관계를 가지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돈 버는 재미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각성이 되는 거죠. 이 많은 돈 버는 거 내가 어디다 써야 되지? 1년 동안의 돈을 쓸 때에 좀 의미 있게 쓰고 싶고 보람 있게 돈을 쓰고 싶었던 거죠. 죽으면 돈 쓰지도 못하니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좀 내가 좀 의미 있게 돈을 써 생각해서 그 리버사이드라는 교회를 봉헌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만 봉헌할 것이 아니라 좀 사회 봉사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미국 땅이 좀 넓습니까? 미국 전역에 작은 교회들, 시골의 작은 개척교회들, 그러니까 악기가 없어서 연주를 못하는 그런 작은 교회들에게 올겐을 보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록펠러가 보낸 올겐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몸이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의료 사업에 재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돈 쓸 때가 생긴 거죠. 올겐을 보내주는 일도 하고 교회도 봉헌도 하고 그리고 재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이런 일 하다 보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안정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게 이제 잘 들어오게 됐어요. 잘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잠도 좀 잘 오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그 최고 의사가 당신은 55세를 넘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55세를 못 넘긴다. 그 전에 죽는다 그랬는데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는가 하면은 98세까지 살았어요. 거의 100살까지 살았단 말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꿔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게 되니까 인생 자체가 규모가 있게 되는, 질서가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냥 마구잡이로 살았더라면 아마 그 인생이 그렇게 오래 못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선순위의 질서, 순서를 정해놓고 살았어요. 마음이 일단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잠도 잘 자고 잘 먹게 되고요. 건강도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가운데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사건 가운데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굉장히 기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풍년이 들면 뭐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다 뺏기니까요. 그때 제사장이었던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라고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풍년 들면 뭐하냐? 다 뺏기는 거. 흔히 말하는 죽 써서 개 주는 거 아니냐? 이거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틀어진 뭔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게 되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이 풍년도 마음껏 누리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자. 그래서 거기서 기도 운동을 벌였어요. 백성들은 회개했고 사무엘은 그들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에 그냥 몰살시키겠다고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무질서했잖아요. 오합지졸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레가 쏟아져서 하늘에서 막 우레가 쏟아져 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흐트러뜨리고 그들이 스스로 패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이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미스바가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스바에다가 여긴 에벤에셀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장소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준 것이 바로 이 에벤에셀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할 때 이게 질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장 가운데 놓습니다. 그리고 전후 좌우로 세 개의 지파씩 대열을 이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단 말이죠.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이곳을 가장 질서 있게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 중심이 되게 되면 바로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 미스바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자리가 되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시대가 어려울수록 개인적인 삶이 어려울수록 육신적인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많을수록 또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질서 있게 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누구를 부르셨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게 되면 다 일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 모세가 어디에 있었냐? 광야에서 양칠 때 모세를 부르시더라고요. 잠자는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양치는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죠. 여호수아를 세우셨을 때에 여호수아가 뭐 할 때 세우셨는가? 모세의 시종으로 온갖 굳은 일을 다 감당할 때에 모세의 말 한마디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오는 그 시종의 일을 감당할 때에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이 여호수아를 불러 세운 거죠. 그 사사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에 농부로 곡식을 털 때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다윗을 불렀을 때 언제 불렀습니까? 형들은 다 아버지 집으로 가버리고 다 집에 가고 자기 혼자 남아서 양들을 칠 때 이 다윗을 불러서 머리에 기름 부어서 미래의 왕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세금을 징수하는 자리에서 그래도 돈을 세고 있는 사람을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일꾼이 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일하는 장소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일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자기의 할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인들도 일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일하는 것이 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대 이 성경이 써질 그 당시에 고대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굉장히 경시했습니다. 몸으로 일하는 것을 아주 경멸했어요. 그래서 육체 노동하는 것은 노예들에게 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귀족의 어떤 자부심으로 생각했는데 나쁜 겁니다. 문화가 잘못된 문화란 말이죠. 이런 문화가 어디 들어오게 되었느냐?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 속에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재림을 핑계로 일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주님이 오시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꾸만 그 각인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니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죠.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누구도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데 내가 본을 보이는 거다. 너희들이 하도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주님의 재림한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니까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게 질서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내가 일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성된다는 그런 의미가 모범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범을 보일 수 있게 된 근거 어떤 것인가? 내가 할 일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감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부심이라고 그러죠. 긍지, 부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에 자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자부심. 군인들이 긍지를 가질 때에 이걸 군부심이라고 그래요. 내가 제복 입은 군인이다. 조국을 위해 충성하는 군인이다. 군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사원의 자부심이 있으면 사부심이라 그래요. 난 이 회사에 아주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이 귀한 회사에 내가 직원이야. 이 자기가 그 회사에 다니는 것에 대한 사부심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네 교회가 큰 교회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교부심이라고 그러죠. 사도들도 이런 긍지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의 일꾼이나 교회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비밀을 누구한테 맡겨줍니까? 똑똑하고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비밀을 맡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는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별로 대단하지 않고 어떤 배경이 좋지도 않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맡겼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동이 큰 겁니다.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데 어떤 걸 주니까 그걸 받은 이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거죠. 여러분, 직분이 귀한 것이 바로 이래 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얻은 것 아니거든요. 제가 목사의 자격이 충분해서 목사가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었으니까 이 감사한 거죠. 하라고 줬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충성하는 이유도, 헌신하는 이유도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 나한테 이 자격을 줬으니, 직분을 주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긍지가 있고 얼마나 참 그 자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뽑혀진 일꾼이라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뭔가 뽑힌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서 일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맡겨줬기 때문에 일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다 보게 되니까 이게 또 본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다 보니까 저 사람 참 괜찮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신뢰받게 되고 믿음직하게 되니까 그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게 되고 큰 일하게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건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 너무나 고맙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귀한 일이 되고 보람 있는 일이 되고 의미 있는 일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세의 수도사들이 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들은 뭐 할 게 별로 없으니까 명상하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이게 그들의 어떤 일상이었단 말이죠. 일할 때마다 읽었던 명상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 나오는 대목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일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도 같이 하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잖아요. 기도를 해야 거기에 따른 응답이 있지 않겠어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근데 예배도 안 드리면서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은 입을 벌리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진 내 입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마음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뒤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대리석을 산쪽에 숨겨 놓으셨지 대리석으로 지은 성전을 주시지는 않으셨다. 숨겨놓은 대리석을 캐내와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다 놓으셨어요. 그거 우리가 갖고 와야 돼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캐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옷을 하나님은 단단한 쇠를 땅 속에 숨겨 놓으셨지만 옷을 꿰매는 바늘을 만들어 주지는 않으셨다. 이 쇠를 꺼내와서 이 바늘을 만들어 놓는 것은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재료를 가지고 사람들이 연구하고 발견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재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자. 이것이 이제 고대 그 중세의 수도사들이 읽었던 명상집의 하나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발전시키는 사람, 창조하신 하나님과 개발하는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 이렇게 될 때 모든 것이 좋아지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기독교의 정신이 있는 스페인의 속담이 있어요. 악마는 불평하는 사람이나 땀 흘리기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그의 속에 들어가 한바탕 휘저어 놓으려고 한다. 우리가 살면서 불평이 많거나 노력하기를 싫어하게 되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한바탕 휘저어 놓는 거야. 아주 일하지 못하게 무너뜨려 놓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평과 게으름은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을 기뻐하고 땀 흘리기를 즐겨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게 되면 자신의 땀의 소득으로 사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배나되는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앞에 닥쳐진 그 일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진수로 복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움직이십시오. 일하십시오. 설거지도 하고 걸레질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일하다 보게 되면 건강하게 되고 움직이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생 동안에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세 가지 조건이 구비돼야 된다 그래요. 어떤 거냐면 할 일이 있어야 된대요. 일이 없는 게 편한 게 좋은 것이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은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내가 태어났을 때에 내 할 일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진수로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즐거움을 얻게 되고 또 일하면서 기쁨을 얻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생 살아갈 때 살만 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종종 이런 말은 일복이 많아, 아우 일복이 많아, 이 좋은 말은 아니고요. 약간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왜 저렇게 일을 많이 하지? 일복이 많아. 이 일이 복이에요. 여러분, 일복이 많은 것,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 일 못합니다. 일복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 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일하겠습니까? 일복이 많은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복 있는 것이고 행복합니다. 중국의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육체적인 배고픔이라 그래요. 배고프고 뭐 춥고 병들고 그러면 이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이제 힘든데요. 또 멸시받고 천대받는 고통이 있다 그래. 사람들이 깔보는 거예요. 눈총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총 맞는 것도 아픈데 눈총 맞는 것도 굉장히 아프다 그럽니다. 눈총 주는 것, 이거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마음속에 번민하는 고통이 있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 복잡한 그런 고통이 있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한가로운 고통이래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지? 눈 뜨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이게 고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쉬는 것이 정말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눈 뜨는 게 고역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고역인 거예요. 뭔가 나한테 일감이 있어야 이게 행복한 것이지, 아무런 일감이 없는 것, 바로 이것이 고통인 거죠. 존재적인 고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할 일이 있는 것이 이게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행복하게 사는 또 두 번째의 그 모습은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보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만 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이게 보람이 되잖아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고 마음이 공허하다면 이게 무슨 어떤 그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일하게 되니까 보람이 있어요. 뭐 수익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니까 그 사람이 잘 된다거나 내가 누군가에 위해서 봉사해 주니까 그 사람이 기뻐한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되어 주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지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으면 나도 기뻐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보람이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과 누군가를 돕는 분들은 이런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는 힘들고 자기는 어려운데 누군가를 도와서 그를 잘되게 만들어주고 그가 잘되는 것을 볼 때에 이 보람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보람을 해 살아가는 사람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고 그래도 소망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얘기죠. 살아가면서
난 내일이 있어.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있어요. 내일이 없으면 이건 뭔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되고요. 보람이 있어야 되고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어떤 것이냐? 할 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이 있어야 거기에서 보람도 얻죠. 일이 있어야 내가 건강해지죠. 여러분, 병들고 몸이 아픈데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잖아요. 병들고 몸이 아플 때는 세상만사 귀찮잖아요. 먹는 것도 입맛도 없고요.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요. 누가 말 시키는 것도 귀찮고요. 입을 뒤집어서 누워 있고만 싶잖아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이 행복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만사, 세상 만사 귀찮습니다. 괴롭습니다. 의욕이 상실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주어진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일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건강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이 건강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건강한 것이고, 건강하니까 일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생명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할 때에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내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은 나는 살아있다. 일하지 않는 것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살아있어. 여전히 내 존재가 증명되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일하는 것은 난 건강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은 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중에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십니다. 힘든 분이 계시거든요. 고질적인 병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일하시는 분이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준 것이 있어.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고 건강한 육체가 되는 것이고, 이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한다는 것 자체가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쓸모없으면 불러주지도 않아요. 일도 안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일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내 존재가 증명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그래도 뭔가 일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가 그래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일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일해야 이것이 행복한 것인데 오해하게 되면 일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고, 일은 누가 하는가? 노예들이 하고 일꾼들이 한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라 그 말이 있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게는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누굴 찾으시는가? 일을 맡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일을 할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찾으셔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이 말썽입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해보지 않았으니까 아나요? 해보니까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공감을 해주는데, 해보잖아 모르니까 말만 많은 거야.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네가 해보지. 자기는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해본 사람들은 서로 알고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서로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니까 말만 많고 말썽만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 고대 그리스에 이런 천박한, 일하는 것은 천박하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그냥 기도나 하고 명상이나 하고 뭐 고행이나 하고 금욕이나 하는 것을 경건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또 뭐가 덧붙여지게 되느냐? 종말 사상, 예수님 오신다라는 이 사상이 결부가 되니까 일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벌식 수도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 구걸하는 그 수도사들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일도 하지 않고 문제 일으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는 일하는 사람에게 얻어먹고, 이런 유율배반적인 일을 만들어서 문제를 자꾸 만들어 간 거란 말이죠. 주님 재림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전혀 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질서 있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바울은 분명히 확실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자기의 생계를 남에게 의존하고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이나 하고 일 하나 말아라 참견이나 하고
이 일해라 저 일해라 참견이나 하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아무것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남에게 짐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하고 먹는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노력 없이 먹이려는 것은 양심적으로 악한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많을 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공짜나 바라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진 거라면 사회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수고를 누릴 때, 많든 적든 누릴 때 이것이 복 있는 사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는 거 공짜로 받아 먹으려는 그런 사고 자체가 이게 성경적인 사고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불쌍의 사고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부조리가 많이 생겨나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 불쌍이만 욕심만 생겨서 속여서 자꾸 남의 걸 내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예전에도 좀 이런 경우들 많이 목격하게 되거든요. 재난 현장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물난리가 난다거나 또는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불이 난다 해서 이재민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라든가 어떤 구호단체에서 뭘 나눠주고 막 그래요. 그냥 내 거 챙기고 또 가서 챙기고, 모자 쓰고 챙기고 모자 벗고 챙기고 옷 거꾸로 입고 챙기고, 이런 짓을 한다면 왜 공짜로 주는 거니까. 라면 한 박스 챙기고 또 챙기고, 이런 사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양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니까, 공짜로 주니까 너도 나도 다 가서 다 받아가지고 가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없는 사람의 주라고 준비하는 것인데 자기는 있어도 가서 또 받아오는 거예요. 이러니 안 좋아지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굴하거나 치사한 모습 가지고 살아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아름다운 인생과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이고 일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 그 말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이 큰 은혜고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질서 있는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을 뭐 큰일 하라, 돈 벌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가꾸고 사는 게 이게 일이란 말이죠. 누가 보든지 우리의 삶이 그래도 저 사람은 괜찮아라고 할 정도로 내 삶을 가꾸고 살고 일하고 살고 섬기며 살고 좀 도와주며 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진실로 질서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아집니다. 갈수록 좋아집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움키려고 그러고 챙기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끝이 안 좋아지지만, 나누고 베풀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이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끝이 점점 좋아지는 복 있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어서 복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원근 각도에서 주님께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 거리도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만나려고 예배자가 되게 해서 왔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무거운 다리 무릎 꿇고 하나님 여기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이 무거운 걸음이지만 그래도 주님 만나서 예배 드리고 갑니다. 우리에게 복을 덧입혀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덧입혀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며 살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만들어서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갖고 갈 수 있는 복된 예수 가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보배로 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